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요? 왜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올까요? 왜 내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혹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 막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깊이 교제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 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7가지 기도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영적 무기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왜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허의 부엉이 같으니이다.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힘드시다면 그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울어도 되고 투정을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구할 때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싱글 여성으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다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이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기거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는 친구 중에는 서로 해하는 자도 있으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가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은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30대에 이혼을 경험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아이들 문제로 고민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 없으신 먼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인정한 후에는 성령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도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면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성령님, 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절망감은 사라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깊이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해롭게 했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40대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을 때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6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기도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에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혼자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남편은 점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그분은 30대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감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초반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더 심각한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 기도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고 반발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도, 네 번째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일곱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때마다 이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요? 왜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올까요? 왜 내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혹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 막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깊이 교제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 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7가지 기도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영적 무기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왜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허의 부엉이 같으니이다.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힘드시다면 그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울어도 되고 투정을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구할 때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싱글 여성으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다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이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기거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는 친구 중에는 서로 해하는 자도 있으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가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은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30대에 이혼을 경험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아이들 문제로 고민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 없으신 먼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인정한 후에는 성령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도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면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성령님, 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절망감은 사라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깊이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해롭게 했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40대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을 때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6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기도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에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혼자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남편은 점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그분은 30대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감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초반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더 심각한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 기도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고 반발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도, 네 번째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일곱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때마다 이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요? 왜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올까요? 왜 내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혹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 막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깊이 교제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 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7가지 기도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영적 무기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검증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왜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허의 부엉이 같으니이다.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힘드시다면 그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앞에서는 울어도 되고 투정을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구할 때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싱글 여성으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다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이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기거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서는 친구 중에는 서로 해하는 자도 있으나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가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은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30대에 이혼을 경험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아이들 문제로 고민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 없으신 먼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동반자로 인정한 후에는 성령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경우가 많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도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면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성령님, 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절망감은 사라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깊이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해롭게 했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40대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을 때 그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6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기도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아픔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욱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우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에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혼자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남편은 점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후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그분은 30대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감사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초반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더 심각한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 기도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고 반발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도, 네 번째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일곱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때마다 이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